예,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광고부터 하나 할게요. 우리 제주도의 김경희 권사님이 목요일 날, 제 이름도 모르겠어, 무슨 대만에서 가져온 치료기. 그거 붙이면 진짜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2개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2개 다 우리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교회에다 하나 놓고 주일날마다 이거 아주 붙이기 좋아요. 편하니까.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붙이고 5분만 붙이면 돼. 내가 한 30분 붙였다가 화상 입은 것처럼 완전 화상을 입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다 놓고 쓰는 공용입니다. 공용.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게 가장 잘 읽을 수 있을까? 늘 이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어렸을 때 내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데 잘못 해석하면은 2단 되는 거 아니야? 3단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주석 성경, 그 주석이 있어요. 뭐 톰슨 주석 뭐 이런 식으로 밑에 해석이 달려 있는 그 해석을 보고 아, 이렇게 해석하셨구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몇 번 읽어도 성경이 내게 와서 양식이 되어 주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양식으로 먹으려면요, 남의 해석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내 양식이 되려면 내 해석이 필요해. 그러면 내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걱정 근심해요. 아니 이만희도 자기 해석, 문선명도 자기 해석, 정명석도 자기 해석. 근데 그거 알아요? 그게 자기 해석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1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 뿌리가 있어요. 천부교도 그 뿌리. 그걸 성경에서는 Q 자료라고도 해요. 성경에서. Q 자료를 갖다가 쓴 성경이 몇 권 있는데요. 마태복음, Q 자료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Q 자료를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자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걸 그대로 바꾸면 Q가 아니라 이제 2단이니까 2단 자료가 있어요. 이 2단 자료는 성경하고 상관없어,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의 어떤 샤머니즘과 섞여 있는 미륵신앙이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요런 2단 사상인데 요걸 누가 갖다 썼냐면은 제일 먼저 문선명의 통일교.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 또 싹 갈라져 나오면서 통일교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JMS. 그 다음에 이만희. 그 다음에 뭐 박장로교라고 그러죠. 박장로교. 다 어떤 공통의 이 해석서가 있었어요. 이걸 갖다 쓴 거지.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기의 해석, 자기가 뭐 깨달아서 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2단의 어떤 Q 자료 같은 2단이라는 요 해석은 어디서 또 가져왔을까요? 모든 2단은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해요? 제일 먼저 성경 해석을 뭐부터 해요? 요한계시록부터 하죠. 요한계시록 가지고 뭐를 설교를 해요? 심판과 구원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2단도 결국에는 뭘 못 벗어나요? 심판과 구원은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2단이 갖다 쓴 자료는 그럼 뭘 갖다 썼어요? 2단도 무슨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을 얘기한 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기존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기존 신학. 기존 신학에서 심판과 구원 빼면은 신학이에요? 아니면 그냥 스토리예요? 기존 신학의 핵심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요걸 2단이 가져다가 살짝 비틀은 거야.
이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끝만 달라. 99%는 다 같은데 뭐만 달래? 끝에 1%만 다른 게 이단이라고 그래요. 90%가 같잖아. 우리 기존 개신교 신학하고 뭐 카톨릭 신학하고 99% 같아요. 1% 다른 거야. 1%. 그 1% 가지고 장사를 잘 해 드시는 거지. 여기에 빠졌다. 구원파도 들어가시고 김기동이가 차라리 김기동의 귀신론은 차라리 신박해요. 아예 그냥 이 구원론 심판론에서 확 벗어나가지고 뭐를 갖다 써요? 김기동이는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는 거야. 모든 문제는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는 거야. 와, 김기동이가 오히려 신박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뿌리 없는 건 없어요. 다 찾아보면 이단도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어디서 나와요? 기존 신학에서 나온 거야. 그럼 이 기존 신학의 구원과 심판과 구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심판과 구원을 매우 강조하신 신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신학자들 얘기하면 뭐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신 분들은 알겠지. 칼바르트, 뭐 그 다음에 나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큰일 났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좌우지간. 근데 이런 분들 이름을 잘 못 들어봤잖아요. 칼바르트나 아니면은 불트만이나 아니면은 또 이 정도 제가 얘기하는 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 그리고 기존 신학에서 정통 신학이라고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폴 틸리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심판과 구원을 강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 강조하셨을까요? 이런 심판과 구원 얘기한 게 아니에요. 판넨베르크나 아니면은 희망의 신학, 이런 희망의 신학을 말씀하신 또 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분들은 심판과 구원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했어. 성경으로 오늘의 지금 현실을. 그럼 심판과 구원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장로교회에 선생님 계시잖아. 칼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의 핵심은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요걸 1%만 살짝 바꾸면 뭐가 돼요? 그냥 이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1%만 바꾸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의심을 해야 돼.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게 정말 성경의 핵심 내용이냐 이거야. 심판과 구원이라는 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냐고. 사실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내가 본문 여러 개 써놨잖아요. 창세기 지금 여기가 17장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여기 21장이고요. 창세기 18장부터 20장이에요. 할례와 할례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할례와 할례 사이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무슨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그 원인은 뭐였어요? 우리가 그냥 기존 신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적 타락이잖아요. 성의 타락. 이건 나중에 제가 이거 할 거예요. 성의 타락이 아니에요. 야다라는 걸 해석할 때 야다를 해석할 때 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를 정말로 알고 싶어. 천사가 왔을 때 천사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 당신을 알고 싶어. 이분이 천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여호와였어요. 우리는 당신 여호와를 알고 싶어 라고 그랬을 때 롯이 어떻게 해요? 롯이 딱 가로막아 버립니다. 롯이 가로채요. 롯이 딱 가로채가지고 어떻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 갈 길을 가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 소설 그 소설 제가 오늘은 왜 이렇게 톨스토이하고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하고 또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중에 대신문관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그 마을로 들어갈 때 이 소문을 듣고 그 까라마조프네 형제들 이야기예요. 오늘은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큰일 났네. 까라마조프네 그 형제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을의 장로, 그러니까 신앙을 담당하시는 또 성직자, 지도자들이 다 마을 입구로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걸 다 알아보시고,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로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 마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범죄도 안 일어나고, 우리 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문제 없는 마을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을로 오시지 마시고 저기 문제 많은 저 동네로 가세요. 이게 그 유명한 까라마조프네 대신문관 논쟁입니다. 제가 짧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대신문관 논쟁. 그러면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얘기할 때 제가 요 장면에서 그 마을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된 거예요. 어서 오세요. 여기에 진짜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동네 내가 살아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오직 자기하고만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해요? 갈 길을 가소서. 이거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얼른 자, 이 새끼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냥 손님 접대 잘 해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장면하고 다르게 이제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천사예요. 두 분이니까 여기 두 천사야. 두 천사가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밤을 세워요? 거리에서 세운다 그랬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그럼 밤을 세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에서. 거리에서 밤을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그 동네에 소돔과 고모라를 시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이 장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특이하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확인을 하세요.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직접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보신 후에 판단하신다고요. 보신 후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여러 해 후에 2장 23절에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셔요. 직접 들으시고 직접 찾아가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의 목적은 뭐예요? 듣고 보고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야. 듣고 보고 확인한 후에.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해요? 간청해서 끌어가 버립니다. 이건 거의 납치죠. 원래 역할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의로운 행위예요? 아니면 굉장히 이상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것 자체가 사유화하는 거야. 사유화.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적인 하나님이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공적인 자원이라고. 사유화하면 안 돼. 근데 롯은 여기서 뭐를 저질러요? 사유화한다고. 지금 우리 털어준이가, 우리 유시민 씨가 문재인을 사유화했잖아. 문재인 시절에는 절대 비판하면 안 돼. 노무현처럼 우리가 노무현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뭐라고 거꾸로 얘기하잖아. 지금은 이재명을 비판하. 우리가 야당해야 돼. 우리가 야당해야 돼. 아니 여당이 여당 역할도 지금 못하고 있는 영국에 이미 야당하고 있어. 자기네가 야당한대.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사유화야. 권력의 사유화라고. 대통령은 공적인 자원이에요. 물론 비판해야 돼. 근데 그건 야당이 비판해야 되고 여당은 좀 지켜주라고. 사유화. 문재인을 사유화해버렸어. 충분히 사유할 수 있는 존재라면 사유화해야지. 근데 거기는 이미 공적 자원이 아니야. 퇴임하셨잖아. 모든 문제는 사유화에서 시작돼요. 사유화하면 안 돼. 우리 딸이야, 내 딸이야? 우리 딸이야, 내 딸이야? 우리 딸이어야 돼요. 내 딸이야, 내 딸이라니까. 이러면은 뭐가 돼요? 사유화. 지금 롯이 뭐를 하고 있어요? 사유화.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뭐를 해요? 밤을 새면서 그들을 만나볼 거야. 직접 들을 거야. 확인할 거야. 롯이 간청을 해요. 사유화해요.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간다는 누가 주체야? 천사가 주체가 되고 들어오신다는 누가 주체가 돼? 누가 주인공이 돼? 롯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주인공이 싹 바뀌어버렸어. 처음 시작할 때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2장 처음에 주인공은 천사였어요? 롯이었어요? 두 천사였어. 근데 주인공이 어떻게 돼? 주인공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그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천사가 주인공이 돼요? 아니면은 롯이 주인공이 돼요? 뭐가 시작됐어요? 사유화. 하나님의 사유화. 우리 당회장님들이 저지르는 최고의 잘못이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거야. 특히 신비를 하는 목사들, 부흥사들, 무슨 강사들 있잖아. 성령이 바람이 붑니다. 성령이 바람이 나갑니다. 이런 신사도들 있잖아요. 바람 붑니다. 성령이 바람이 붑니다. 지금 성령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성령을 사유화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 새끼가 쓰고 있는 거야. 그 새끼가 쓰고 있다니까. 사유화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네가 사유화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 네가 사유화를 해?
제가 20년 전에 북한산 올라가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미 이제 북한산에 쭉 하면은 바로 국립공원에서 올라와서 신고 들어가. 북한산에서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에 소리 질러봐요. 온 동네에 다 들려요? 안 들릴 것 같죠? 다 들려요. 특히 제일 잘 듣는 분들이 있어. 스님들. 북한산 절에 있는 스님들. 이분들은 새벽 4시에 예불을 쳐야 되는데 이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그냥 쫙 하면은 어디서 바로 신고 때리는 줄 아세요? 우리 저 스들께서 다 신고를 때려버리셔. 물론 저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주여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면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어떤 목사는 막 구두 신고 거기까지 양복 입고 걸어 올라. 그 밤중에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 밤중에 나는 목사에 뭐 이러고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올라와요. 그 험한 바위산을. 독수리 바위는 무지하게 힘든 코스라고. 등산인인 저도 전문 등산화 신고 이게 바위가 미끄러지니까 구두 신고 와 대단한 실력들이야. 올라와. 그리고 지금 하는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막 이래 꼭 밤새 이러고서 모세의 지팡이. 와 지치지도 않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모세의 지팡이를 달라고 그럴까? 모세에게 주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그럼 모세의 지팡이가 뭐로 했어요? 여러 가지 했잖아. 일단 홍해를 때리니까 물이 갈라지고,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던져버리니까 뱀이 되고, 이렇게 벗개에다 놓으니까 싹이 나. 싹이 나니까 벗개에 들어갔어. 와,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게요? 질문하고 싶었는데 안 물어봤어. 빤해. 뭐를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하겠다는 거야. 모세처럼 마음껏 지 마음대로 써먹겠다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유화예요. 교회가 왜 문제가 돼요? 당회장의 사유화야. 그리고 지 아들한테 물려주잖아. 사유화는 굉장히 이 해악입니다. 근데 지금 롯이 무슨 짓을 저질러요? 사유화. 롯이 간청해서 거리에서 밤을 새우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확인하려고 했던 이 두 천사를 이 간청으로 돌이키게 만들어서 그 집으로 들어오게 해줘. 사유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게 집주인이 들어오시게 만들어.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이 다음부터는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요 장면은 은혜로 읽혀요? 아니면 요 장면은 사유화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목적을 읽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자기만 그 어떤 귀한 정보를 듣겠다는 얘기야. 자기만.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장한 남성이라고 그랬어요. 노인과 어린이를 막론하고 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뭐 이렇게 성욕이 발달할 그거 아니잖아. 노인도 사그라들 나이잖아. 성경에 모인 주체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했으니까 젊은이들도 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청년과 장년들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일부러 이런 장치를 썼다고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어요. 애워쌌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이 두 천사를 롯만 알아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먼저 본 놈이 장땡 잡았지.
먼저 본 놈이 뭐를 했어요? 사유화. 하나님을 사유화하면은 그때부터 그거는 교회예요.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분들이 열심히 얘기했다 아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사유화하면 안 돼. 하나님은 공적 자원이야. 우주의 모든 공적 자원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유할 수 있지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거 설교했다가 또 우리 또 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도 안 읽으신 교리만 알고 계신 분들은 아유 원성이 자자하겠는데. 우리 집 막 우리 교회 다 둘러싸가지고 그러실 것 같은데. 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19장 5절.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한번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단어가 뭐예요? 야다잖아, 야다. 야다라는 말은 상관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게, 요게 야다예요. 야다의 쓰임새는 있잖아요. 이 섹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야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알고 싶다야. 안다. 알고 싶다. 알고 있다. 시제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제가 이제 중요하지. 시제가 동사, 칼, 미완료야.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싶은 거야. 미완료니까. 우리 알고 싶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걸 왜 상관하리라?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심판을 뭐로 당해야 될지 죄목을 찾지 못한 거야. 성경 번역학자들이. 그러니까 심판 당해야 될 죄를 야다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뭐로 번역해 버렸어요? 섹스로 번역한 거야. 그래서 성적인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본래의 목적은 아니 노소가 지금 모였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 노소가 모여서 오늘 밤에 노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야. 아버지와 엄마와 어린아이가 그 집의 애들까지 다 한 집에 다 나온 거야. 각 집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해서.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거기에 부모 형제들까지 쫙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애들 보는데 부끄러운 짓을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겠어요? 지금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번역이. 그냥 야다라고 번역을 하든지 우리가 너희를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늘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으로 읽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예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라고 할 때 요때가 야다야 야다. 대표적으로. 날마다 알아가는 거야. 미완료니까 알았다가 아니야. 날마다 매 순간 미래에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야. 영원히 알아가야 되는 거야.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지 마시라고. 롯을 불렀어요. 롯을 불렀어.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가 아니라 야다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다. 알고 싶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뒤로 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니 지금 알고 싶다는데
뭐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규정하는 이 롯 형님의 그 정체를 보자고요. 롯 형님의 정체는 이거예요. 밤에 딸들이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가 동침하니라. 요때 동침하니라 33절을 보시라고요. 33절. 동침하니라. 33절을 보면 자 동침하니라 큰딸이 요게 지금 뭐라고 썼어요? 야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뜻이 몇 개가 된다고요? 대표적으로 2개가 돼요. 야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야다. 야다는 하나는 지금 알고 싶다. 또 하나는 지금 동침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도 야다야. 이것도 깨닫다, 못 깨닫다. 이것도 야다야. 이게 야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몸과 몸을 서로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것을 야다를 제대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단순히 그 잠자리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같이 부대끼면서 만나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친구 관계로 지내면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걸 야다라고 하는 거야. 몸으로 경험해서 알아가는 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경험하면서 알아가기 때문에 몸으로 경험한다라고 몸으로 경험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뭐 몸으로 경험해서 알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부부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방식이라고. 그게 야다야. 자, 술을 마시게 하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야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술을 마시고. 자, 그러면 성적인 타락이면 누구부터 지금 심판받아야 돼요? 아니 동성애가 더 나빠? 이거 근친상간이 더 나빠? 이거는 큰일. 이 근친상간은 이거는 범죄 중에서도 동성애는 요즘 그 미국에서 동성애가 큰 처벌 받아요.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면 큰 처벌을 받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죄야. 말도 안 되는 죄. 이런 죄를 19장 후반부에 저질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로 와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형제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유화를 해요? 아니면 공유를 해야 돼? 공유.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헛소리예요? 그렇지. 예. 헛소리라고. 완전히 헛소리. 여기선 또 뭐 멍멍이 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벌써 뭐라고 규정했어요? 자, 바로 18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의 지금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가문의 그 선악의 수준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이거 보면 엄청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이에요. 먼지예요. 이런 얘기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이에요. 먼지예요. 그러놓고 50의인 중에 몇 명이라고요? 50명을 찾으면 5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10명이라도 있어요? 10명으로 멸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선악의 수준이 높은 거야? 매우 타이트한 거야? 매우 헐거운 거야? 헐거운 거지. 선악의 기준이 빡빡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친혼, 근친상간은 죄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겐? 그래서 20장이 필요한 거예요. 20장.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가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어. 그러면 누이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 이 집안은 다 근친혼이야.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자고요. 근친혼의 원조. 이분들의 근친혼의 원조는 자 나홀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 나홀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 중에 아들 셋 중에 누구를 가장 귀히 여겼어? 나홀. 왜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나홀이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홀 2세로 지은 거야. 그러니까 둘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 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럼 하란은 지금 이제 셋째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예요. 밀가인데 누구의 딸이에요? 자기 조카랑 결혼했어. 이 집안은 특징이 근친혼이야. 이삭도 누구랑 결혼해요? 이삭이 결혼한 게 나홀의 손녀하고 결혼해. 나홀의 아들이 부드엘이고 부드엘이 딸이 리브가야. 그다음에 리브가고 그의 오빠가 라반이야. 라반의 딸이 또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잖아. 그럼 야곱은 또 누구랑 결혼하세요? 이 집안은 근친혼이 기본이야. 근친혼이. 그러니까 성적인 개념이 우리랑 같아요. 매우 그냥 느슨하고 이상해. 많이 이상해. 다시 20장으로 건너가요. 20장으로 건너가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가요. 여기 12장에도 나오잖아요. 12장에 보면 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바로 이제 그래서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사라를 데려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교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네요. 그 여인을 어떻게 바로의 궁으로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남의 남자랑 잠자리를 몇 번 했어요? 최소한 성경을 봐도 몇 번 했어? 몇 번? 바로하고도 잠자리하고 지금 아비멜렉에도 내어줘서 잠자리를 막 하려는 순간에 20장에서는 바로 이제 수도를 시켜요. 20장에 보면. 근데 창세기 12장에 바로라는 건 꽤 오랜 시간을 잠자리를 했어. 아니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마누라가 다시 되돌아오면 아휴 기분 좋게 살아요? 찝찝하게 살아요? 근데 이게 또 아비멜렉이 또 보냈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기본적으로 성적으로 뭔가 많이 이상해.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에서는 주인공을 선택할 때 A급을 선택해요? C급을 선택해요? 아브라함 시대에 A급이 한 분 계셨어. 아브라함 시대에 특 A급 한 분 계셨어.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그분이 성함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욥입니다. 욥은 특 A급이에요.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알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요만큼이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교만해질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잔치를 베풀고 나선 바로 또 번제, 소제 막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계속 드렸다고. 속죄제 드리고. 그런 욥이 주인공으로 선택당했을 때는 칭찬해줘요? 졸라 까요? 특 A급은 성경은 이상해. 특 A급은 졸라 까. 근데 C급들은 까요? 아니면은 계속 보호해줘요? C급으로 태어나셨어요? A급으로 태어나셨어요? C급으로 태어나는 게 좋지.
그래야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보호해주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해도 다 변론해주시고 품어주실 거 아니야. 욥처럼 A급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돼요? 발겨 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터지고 깨지고. 와, 욥이 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되시겠어요? 나는 아마 욥처럼 살았나 봐. 그러니 그렇게 터지고 살지 지금. 아이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의 창세기 할례와 할례 사이에서 보여주는 18장과 20장 사이에서 보여주는 이 집안의 내용은 뭐예요? 근친혼, 근친상간. 무슨, 와, 이게 참 정말 이상하죠. 그러면 할례와 할례 사이에 이걸 보여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이에. 어떤 목적을 보여주실까요? 할례의 원래 목적을 한번 보자고요, 17장.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받지 않는 남자는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구원받는다예요? 아니면 이게 축복받는다예요? 아니면 그냥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족보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백성 중에서. 그럼 제가 수수께끼 낼게요. 이 할례의 그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면, 할례의 기본적인 패턴은 끊어지는 거야. 어디서? 그 족보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면, 자, 이삭은 할례 받았어요. 분명하게 21장에서 할례 받았어요.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이 또 태어나잖아요. 이삭에게서. 할례 받은 이삭에게서. 그러면 두 사람 다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둘 다 받았지. 둘 다 받았어. 그러면 에서는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지금 할례만 받으면 어떻게 돼? 안 끊어지고 이어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같은 백성으로 취급해요? 이상하게 취급해요? 정말 우리가 이상한 거야, 지금. 성경의 할례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거야. 왜 성경을 왜 자꾸 귀걸이, 코걸이, 귀걸이로 생각해? 이렇게 붙이면 귀걸이, 이렇게 붙이면 코걸이, 이렇게 붙이면 뭐야? 피어싱.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갖다 붙여? 원칙 그대로 가자고, 원칙 그대로. 그러면 에서는 끊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 할례를 받는 이상은 이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절대 안 끊어져. 계속 이어져. 온고잉, 그냥 계속 가는 중이야. 이해하시죠? 자꾸 성경에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면은 있잖아요. 오해를 해요. 오해를.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게 지금 할례의 주된 목적이야. 그가 뭐를 배반해서? 언약을 배반한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목적은, 할례를 하면은 이어지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끊어져요. 그런데 이 할례를 계속 해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언약. 그럼 이 언약의 핵심 또 뭐죠? 언약의 핵심 구원이에요. 여기 구원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구원. 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 언약은 뭐예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뭘 완전하라? 완전은 없어. 창조주만 완전하고, 번역 진짜 이상해. 개역개정으로 와서 더 이상해. 온전해지는 거야. 은혜에 덮여서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완전해져요?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 18장 19장만 가도 불완전하잖아. 20장에 가서 또 사고 치잖아. 할례 받아놓고도 사고 치잖아. 그걸 어떻게 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은혜에 덮여서 온전해진 거야. 완전과 온전의 차이점은 C급이지만 은혜에 덮이니까 온전해지는 거야.
완전은 지가 완전하니까 은혜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지. 왜? 어? 목마가 뭐야? 목마? 조금 있다가 아빠가 설교해주고 다 끝나고 목마 해줄게. 아빠, 목마하면서 설교해. 목마하고 설교해? 목마하면서 목마하면서 설교해? 우리 박 집사님, 잠시 잠깐 우리 진영이 목말 좀 태워줘요. 아빠가 지금 못하니까 박 집사님이 태워줄 거야. 와, 우리 집사님 만세. 아유, 우리 집사님이, 오, 우와, 진영이 키가 2m가 되니까 땅 부딪힌다. 아이고, 저기 문틀에도 부딪히지 말고. 자,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이 언약이 뭐죠? 그럼 도대체 이 언약이? 언약이 구원이에요? 아니면은 축복이에요? 15장 가서 보자고요. 아, 이거 성경을 하나씩 이렇게 뒤져가면서 하니까 분명하잖아.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해요. 중간을 쪼개고 뭐를 솔개가 지나가고, 요게 이제 15장에 이게 제사를 지내면서 뭐를 체결해? 언약을 체결한다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내 몸에서 난 자가 지금 누구예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잖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난 자도 에서잖아. 자, 그러면 또 수수께끼 낼게요. 에서도 할례 받았고 야곱도 할례 받았어요. 그럼 이스마엘하고 이삭도 할례 다 받았죠.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요. 13살에 이스마엘 13살에 할례 받았다고.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면은 또 그 언약을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지. 에서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왜 자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들만 그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약을 뭐로 바꿔 먹었어요? 축복인데 언약이 축복이잖아. 축복을 뭐로 바꿔 먹었어요? 구원으로 바꿔 먹었다니까. 구원으로. 아니, 죽어서 구원받고 싶어요? 살아서 그냥 축복 만땅 받고 싶어요? 여기서 물어보지 말고 내가 순복음 가서 물어봐야 돼. 순복음 가서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죽어서는 잘 모르겠고 여기서 얼마나 받고 싶어? 1조 손들어봐. 그러면 막 다 손들어. 1조부터 진짜 환율 이게 인플레이션 심해가지고 1조부터 10조 또 다 들어. 100조 다 들어. 1000조 다 들어. 막 그때는 일어나가지고 춤을 춰 막.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죽어서 받는 게 소중해요? 살아 있을 때 받는 게 더 소중해요? 아니, 죽어서 받는 건 내 자식에게 무슨 도움이 돼? 살아 있을 때 내 가족, 내 자식, 내 이웃들에게 다 받아서 마음껏 베풀고 쓸 수 있잖아. 한 1000조쯤 되면은. 아우, 우리 미국 국방비가 1000조가 넘었어요. 1500조야 지금. 1500조. 우리도 미국 국방비만큼 한번 써보자고요. 할렐루야. 와, 우리 장로님 때. 지금 현재 여기서 받는 축복이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현실 축복이야. 이거 잘 인식하셔야 돼. 현실 축복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의 수준의 축복이야. 아브라함 당시의 현실의 축복이야. 그게 자식 축복, 자녀 축복, 번성의 축복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착한 일 했어요. 옳은 일 했어요. 바른 일을 했어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해왔던 게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는 걸 뭐로 여긴다고요? 뭐를 가지고? 거짓말 한 거 가지고 의를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한 거 가지고 의를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걸 가지고 의를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이게 의야,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여호와를 믿는 순간부터 의인이 된다고. 우리는 여호와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야, 죄인이야, 지금? 와, 이게 지금 헷갈리죠?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해서 그래. 아니, 하나님이 의인이라는데 왜 자꾸 나는 죄인이에요, 똥이에요, 먼지예요, 막 자꾸. 그래, 좀, 그러지 마, 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고요? 의인 된다고. 하나님은 의인으로 그냥 퉁쳐줘. 그 이후로도 거짓말 했잖아. 아비멜렉 거짓말하고. 잘못 많이 하잖아요. 의인 10명도 없는데 자기 수준의 의인 50명. 50에서 45명, 30명, 35명, 20명, 10명. 이런 식으로 하잖아.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뭐를 믿은 거야? 그냥 뭐를 믿은 거야?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게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가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축복을 믿은 거야? 여호와를 믿은 거야? 지금 자세하게 읽어보라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돼? 의인 된다고. 와, 성경 이렇게 쉽게, 너무 쉽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갔어. 이제 구원 문제는 해결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이 구원 못 받고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다 천국 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실제로 죽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구 품에 안겨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 확실하게 예수가 증명해 주셨어.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겼다고. 어디에 계시는 거야? 천국. 그의 행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비멜렉에게까지 또 할례 받고도 거짓말 하잖아.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그 당시에는 안 이루어져도 대를 거쳐서 다 이루게 해주시잖아. 그러면은 자,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믿는 게 쉬워요? 주실 것이다. 어느 게 더 쉬워? 그거 믿으면은 그게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세분화해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할 거야. 소유를 삼게 할 거야. 그렇게 소유까지 세부 사항까지 또 주셔요. 자, 이게 이제 언약의 과정이고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요.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자,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조상 바로 윗조상이 누구예요? 데라. 데라는 뭐 하시던 분이야?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니면은 우상 숭배했어요? 아니, 우리 수준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냥 싹 건너뛰어서 아담에게로 확 돌아갔을 것 같은데 거기 갔더니 누구도 딱 계셔? 데라도 계셔. 우상 숭배인데 어떻게 거기 계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있잖아요. 교회에서 배운 구원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상당히 달라요.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돼. 힘을 많이 써야 돼. 돈도 많이 들여야 돼. 구원 하나 받기 위해서 돈, 물질, 노력, 시간, 내 전심을 막 쓰라고 가르쳐. 전심을 썼어.
근데 나는 안 행복해지고 뭐만 행복해져? 목사만 행복해져. 교회만 부자 되고 교회만 축복받고 목사만 축복받고. 여호와가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 전혀 아니라니까. 그럼 다시 이 내용 하기가 참 그러네. 자, 다시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 지금 못 듣던 얘기 들으니까 재미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죠. 한편으로 진짜야? 저거 같이 하면 큰일 났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저희 정성필 목사라는 저놈이 자꾸 내 걸 헷갈리게 만드네. 나는 끝까지 이 믿음 지켜서 구원 받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죽어봐야 알아. 근데 나는 죽어봐야 아는 세상보다 난 이 현실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믿었더니 이 나이에 지금 나이가 지금 63세인데 우리 진영이가 태어나서 저렇게 목말 태워달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니 이런 교회 봤어요? 어린 딸이 와서 설교하는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 나 목말 태워줘.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님이 딱 목말 태워도 우리 장로님이 또 가서 딱 놀아주고. 아니 이것 자체가 행복이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자 딸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내 구원을 위해서 딸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돼? 뭐를 선택할 거야? 구원을 위해서 가죽이고 뭐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 죽여가지고 항아리에 쳐놓고 던져버렸잖아.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어느 게 옳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자, 다시 할례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 끊어지냐면 내 언약을 배반했어. 언약은 뭐예요? 구원이 아니고 축복 준다는 걸 믿는 거야. 축복 준다는 거. 아니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돈 많은 게 행복해요? 자식 있는 게 행복해요? 내 행복의 근원은 지금 현재 내 행복의 근원은 저 어린 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는 좀 속상해. 내가 눈도 많이 붓고 요새 몸이 안 좋아. 내가 눈도 많이 붓고 또 60 넘어서니까 확실히 노화 속도가 빨라. 진영이 데리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뭐 서울 돌아다니다 보면 꼭 삼내 사람들은 절대 나 모르는 사람도 아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너무 정직해. 할아버지니? 아빠 어디 있어? 그럼 우리 진영이가 막 속상해하면서 우리 아빠예요. 막 이러고 제가 싸워. 우리 아빠라니까. 그러면 사람 미안.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봐. 이렇게. 자기 상식 수준을 넘어가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이 딸이 태어났는데 기독교인들도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나도 할아버지 소리 들으니까 속이 좀 상하긴 하는데 현실은 인정해야지. 그리고 생각을 바꿔먹었어. 야, 이 나이에 니네들 딸 낳았어. 딸 키워봤어. 손자 손녀만 키워도 얼마나 행복한데 내 딸을 직접 키워봐. 얼마나 행복해. 그건 복 중의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언약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할례라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언약을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성취했잖아. 나중에 이제 돈은 나중에 오겠지. 저 딸 잘 키우라고. 오겠지. 하나님 다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약 해줬으니까. 안 믿겨지세요? 네. 나는 믿어져. 자, 내 언약을 배반하면 뭐가 끊어져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네. 이거. 그러니까 할례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할례의 가장 주된 목적? 첫째,
구원이 아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은 이어지고 할례를 안 하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계속 남아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거야. 선한 행실로 받아요? 그냥 여호와 믿은 걸로 그냥 받아요? 믿은 걸로 퉁쳐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신기해요. 지금 언제 이루어져요? 창세기 15장에 이루어지잖아. 12장에서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그전부터 안 믿었겠어요? 믿었는데 왜 15장에서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자, 내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야? 하나님이 믿어주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주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 그거 참 신기해.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믿는 자일 수도 있어.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봐라. 그게 믿어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주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게 믿음이야. 그때 비로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어주니까 의인되는 거야. 할렐루야지. 이 순서를 잘 알면 이제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할례의 목적을 이제 아셨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8장에서 20장 사이를 제가 대충 훑었어요. 그러면 이 사건만 보면은 18장, 19장, 20장 사건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축복을 받을 조건이에요? 아니면 진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아요? 첫째,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잖아요. 17장 할례 받고 21장 이삭이 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하는 순간부터는 뭐가 작동이 돼요? 언약. 여기도 언약. 할례는 언약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할례는 언약하고 바로 관련이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축복받는다는 얘기예요? 축복받는 거야. 목사님 그 성공신학이에요? 무슨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읽는 거야 지금. 나는 편견 없이 지금 읽으면서 성경을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교리를 다 뺐어. 교리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교리 빼는데 40년 걸렸어. 87년도에 신학대학 들어갔으니까 내년이면 진짜 딱 40년이다. 이제 횟수로 40년. 교리를 잔뜩 공부를 했더니 이게 안 빠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양식이 안 돼. 근데 이렇게 읽으니까 양식이 돼. 자, 언약에서 언약으로 서로 이어지는데 이 창세기 18장부터 20장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보셔요, 안 보셔요? 안 봐. 뭐를 보고? 내가 믿는 믿음을 보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뭐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으로. 이거 안 본다니까. 안 보고 어떻게 해요? 바로 언약을 성취하게끔 하나님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당대에 이루어져요? 아니면은 400년 후에 이루어져요? 400년 후에 야곱의 12아들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루어지죠. 400년 후, 440년? 얼추 거의 500년 조금 안 돼서 다 이루어져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뭐든지 우리 성격이 급한 족속이잖아. 바로 나에게 이루어주라니까. 이루어주세요. 뭐 이러고 자꾸 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려놓으셔. 그게 은혜야. 내려놓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후대에 이루어지면은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않아요? 해주신다니까? 해주셔. 자, 계속 이제 22장으로 넘어갈게요. 21장에.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야. 지금 누구 아들이에요?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사라의 아들이에요? 아니, 문장을 지난주에 했잖아.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이잖아. 그럼 낳아줬으니까 이 아들의 소속은 엄마야, 지금 아빠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라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다라고 그랬잖아. 사라가 아니라니까. 사라든 하갈이든 상관없어.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 자손들은 다 어떻게 해준다? 축복해준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났더니 어디에 다 모여서 살아요? 세상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 모여 살고 있죠. 와,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기 살기로 지금 전쟁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 지금. 교정해야 된다니까, 교정. 교정을 많이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자, 이 할례하고 앞에 할례하고 17장 할례하고 21장 할례가 차이점이 있어요. 17장에서는 할례의 근본을 알려줬어.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죽은 후에요? 아니면 현실이에요? 현실 언약이야. 현실 언약이야. 성경은 구약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현실 언약이에요. 죽은 다음에 약속 안 해. 살아있을 때 약속.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삭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왜 8일까?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숫자 공부 한번 하고 갑시다. 숫자 공부. 제일 쉬운 숫자 공부 7, 10. 요 두 차이를 좀 알면 돼. 7은 뭐죠? 7은 창조의 완성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도해서 했잖아. 하나님이 직접 주도해서 하신 숫자니까 이거는 그냥 종교. 신이 있고 신이 주관이 돼서 뭔가 피조물을 완성했잖아요. 여기는 그 종교 일반이야. 종교 이 7이랑 성경에서 7이 나오면은 대부분 다 종교의 숫자거나. 그래서 일곱 귀신은 그냥 미친 귀신이야, 종교 귀신이야. 일곱 귀신 종교 귀신이야. 뭐 성경에서는 7을 완전 숫자라고 그러는데 완전 숫자가 아니고요. 종교야, 종교. 그럼 10의 대표적인 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잖아요. 10이란 단위가 나왔잖아. 그리고 아브라함도 뭐라고 했어요? 50, 40, 30, 20, 10. 뭐가 나왔어요? 세속의 숫자. 이 세상 시스템의 숫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10부족이라고 했다가 가나안의 7부족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나안의 10부족이라는 말은 뭐야? 이 세상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10부족이고 그 중에 7부족은 굉장히 종교적이다. 굉장히 거시기한 종교. 그래서 이 종교 7부족에 해당되는 넘버원이 어떤 족속이에요? 예?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죄가 차야지.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아모리 족속. 아모리라는 말은 종교인 중에 최고의 종교인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아모리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수 당시에는 누가 해당되냐면 바리새,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인간들이에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까지.
종교적인 숫자. 대표하는 거야. 옛날의 아모리족이 이 사람들이야, 지금. 지금의 현재의 아모리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타락해가지고 아모리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 옛날에 한경직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믿었잖아요. 요새 한경직 재조명되잖아요. 4.3에 서북 청년단. 우리 청년들이 가서 제주도에 가서 사람 좀 많이 뛰겠디요. 뭐. 사적으로 쓴 거야. 청년들을 사적으로 써버렸다고. 아유, 슬픈 일이에요. 자, 종교의 숫자 그러면 여기에 느닷없이 8이 나왔어. 이거는 지금 큰 틀에서 종교의 숫자, 세속의 숫자. 그러면 6은 뭐야? 종교가 되다만 하나 부족하잖아. 6은.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그래도 완전한 거예요. 종교라는 게 7이라는 건 기본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근데 6은 뭐야? 이 종교를 흉내내는 숫자. 종교도 아닌 게 종교인 것처럼 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666이 나오잖아요. 666이라는 건 종교, 완전한 종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짝퉁 종교라는 얘기야? 종교긴 종교인데 뭔가 많이 부족한 종교야, 이게. 그쵸? 요렇게. 그러면 6은 이렇게 있으면 7은 이제 종교에 그러면 7에서 8로 딱 넘어갔어. 그럼 이 8은 또 뭐죠? 네. 뭔가 하나 더 붙었잖아. 플러스 1이 붙었잖아. 종교의 플러스 1. 이걸 은혜라고 해석하면 되지. 1 플러스 1. 은혜로 넘어간 숫자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라는 거야. 7이 완전한 숫자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서 너무 오랫동안 7은 완전 숫자에 막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시스템을 설명하는 거라고. 창조의 7일. 여기다가 은혜가 붙으면 뭐가 돼요? 할례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삭부터는 언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속적인 시스템, 세속적인 종교 시스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 8일째 할례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언약이 다 성취가 돼. 아직 어렵죠?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 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 100세예요. 자, 100세는 10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8, 6, 7, 10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10. 그럼 100세. 이 세상 세속적으로 충만한 나이. 10의 10배야. 10 곱하기 10. 10이 10번 들어간 거야. 맞죠? 10. 세속의 완성이자 자기 아버지는 지금 99세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럼 뭐가 부족해요? 99세라는 건 7에 해당되는 거지. 7. 종교인이었다가 세속으로 또 완성이 되는 거 100세에. 누가 완성시켜요? 아버지가 완성시켜요? 이삭이 완성시켜요? 이삭이 완성시키잖아. 이삭부터 제대로 건너가서 은혜에 덮여서 할례를 받잖아요. 이삭부터. 이후부터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22장 가면 이 사건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어떤 제물은 받고 어떤 제물은 안 받는다니까. 근데 얘는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이삭이는. 자, 종교도 이삭한테서 통합이 됐어. 7에서 플러스 1이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세속적으로 10이라는 게 10 곱하기 10에 10의 10배니까 여기서도 완성됐어. 아버지가 99세에 할례 받았는데 이삭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서 이 모든 조건들이 이삭에게서 다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걸 꼭 1대1로 뭐 치환을 하라고 그러면 나도 설명 못 하는데 상징적으로. 이게 문학적 해석이라고. 상징. 그래서 할례를 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 돼야 돼요? 짐승 제물이었잖아. 짐승 제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식인 종교도 아니고 무슨 인신 공양 드리는 종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에밀레종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장면이. 근데 여기에 가서 갑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와서 번제로 드려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리면은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받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왜 받아? 온전해지잖아. 아니야. 모든 조건을 다 한 몸에 바쳤잖아. 숫자로만 보면, 물론 개인기로 보면, 개인 그 역량을 보면 많이 삐려야지. 애초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하셨어요. 얘는 뭔가 좀 많이 나사가 풀어졌지만 사람들 보기엔 상당히 많이 나사가 풀어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모든 조건들을 갖춘 7 더하기 1 8이 됐고 10 곱하기 10에 100세에 나왔으니까 99세 할례 받은 인간이 100세에 나왔어. 아버지도 드디어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포지션이야? 세속적인 완성형. 그리고 이삭이가 세례를 받을 때는 종교의 숫자에 플러스 1을 해서 은혜의 숫자로 완성형.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셔 안 받으셔? 이런 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야.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분이 누가 계셔요? 예수지.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힘들다. 지치네 그냥. 히브리서 한번 읽고. 자, 빌히야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제물 규정이 나옵니다. 근데 제물을 바치는데, 그래서 그 예수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라고 그러죠. 아유, 어딘지 못 찾겠다. 3장쯤 나오나? 예수를 하나님이, 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아유, 내가 히브리서를 전에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예, 예수를 살아있는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오실 예수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라. 이러면은 이제 예수가 이해가 되죠. 히브리서에서 왜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제물이라고 얘기했는지. 여기까지 가야 이제 창세기 17장, 18장, 20장, 21장 요 사이에 낀 18장, 20장.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 99세에 할례 받은 아브라함,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삭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거는 롯의 잘못,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잘못이에요? 롯의 잘못이에요? 사유한. 왜 사유한 놈을 안 때리고 왜 소돔과 고모라를 죽였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창조주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는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할례 끝나면. 그 다음에 누가 근친혼하고 누가 근친상간을 해버렸어요?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롯과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다 저질렀어. 그러면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할례에서 할례를 완성시킬 조건이에요? 완성시키지 못할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이잖아. 여기 지금 불량품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놨어. 불량한 놈 같으니라고. 18장, 20장. 불량품인데도 하나님은 99를 뭐로 완성시켜요? 99를 100으로 완성시키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언약을 선취할 걸로 7. 이 7이 종교라는 걸 의롭게 생각하면 안 돼. 종교는 세속이나 종교나 똑같은 시스템이야. 근데 이 종교가 플러스 1, 그래서 8로 은혜에 덮이니까
자격 요건이 되는 거야. 세속의 완성인 아버지가 100세에 나왔고 얘는 난지 8일 만에 7 더하기 1로 할례를 받은 걸로 인해서 앞으로 누가 오실 거라고? 예수가 오실 거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러면은 히브리서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지금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는지를 자, 대제사장마다 뭐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이므로 제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으로 아들임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자,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고 6장이 나오나? 아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얘가 지금 멜기세덱 반차 얘기하는 애. 아이고 제가 이제 지쳐가지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멜기세덱. 로마서 12장 1절. 아,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래요. 그거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 산제물의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심인 종교인이거나 열심인 세속인이 둘 중에 하나여야지. 둘 다 합쳐지면 더 좋고. 근데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돼야 돼? 은혜만 플러스 되면은 종교.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야? 아니면 여호와가 믿어주는 믿음이야? 그걸로 의인이 되죠. 의인은 의로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거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이해가 돼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 안 들어본 얘기니까. 안 들어본 얘기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내 상태를 보면, 할례 받을 만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쪽에서 받아야 돼. 창세기 17장 할례를 받아야 돼. 창세기 21장 할례를 받아야 돼. 21장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요거 같아요. 17장 할례 같아요. 얼떨결에 그냥. 여기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스마엘도 받았는데 누구까지 받아요? 그 집의 남자들은 다 받고 돈으로 산 놈도 받고 다 받는 거야. 얼떨결에 어떻게 돼요? 할례 다 받았어. 그러면 그 종놈도 거기에 살고 있던 뭐 돈으로 산 놈도 종놈이나 노예나 다 어떻게 돼? 할례를 계속 그들이 자기 자손들이 계속 할례를 받으면 뭐를 받는다? 언약 백성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는다. 근데 그 백성들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지. 왜? 여기는 지금 만약에 그 백성들이 이어지려면 조건이 있어. 지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난지 8일 만에 받고 지들도 100살이 돼야 돼. 100살에 낳아야 돼. 이제 이해가 돼요? 100살에 낳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지 자식한테 하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예? 예. 아니 그 조건이 만족되면 이어지고 그 조건이 만족 안 하면은 당대에서 그냥 끝나. 당대에서 힘들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직계 아들이니까 거기는 바로 이어져. 그러면은 지도 100살이 되고 지도 그 자식을 8살 됐을 때 이렇게 할례를 해줘. 그럼 이어지는데 이 부모가 100살을 어떻게 낳아? 이게 사실은 숙제란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계속 축복의 언약을 물려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 안 되는 영역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삭이는 종교의 영역의 플러스 원이고 세속을 완성시키는 이삭이가 완성시켰어요? 아버지가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이삭이면 하나만 가지고도 뭐를 해요? 종교로서 열심히 나오다가 플러스 원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자, 아버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맞죠? 자식은 8일만 하면 돼. 그러면 종교인으로 자. 오늘 질문이 나와서 마지막 이것까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요새 내가 물을 많이 안 마시네 그래도. 요 전체를 그냥 유대교라고 쳐요. 그럼 유대교는 무슨 조건을 갖춰야 돼? 아버지가 일단 100살이 돼야 돼, 아버지가. 맞지? 지금 유대교는 그렇게 됐잖아. 난지 8일 만에 할래 하면 돼.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아버지로 태어나요? 자식으로 태어나요? 아니, 예수 믿는 순간 예수가 형님이 되시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까 예수가 뭐가 돼? 형님이 되시잖아. 나로 치면. 그러면 이 100살이란 조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100살이라는 조건이 이미 갖췄잖아. 이해가 되죠? 그럼 나는 이제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뭐만 덮이면 돼? 은혜만 덮이면 할례 조건이 돼, 안 돼? 할렐루야! 너무 쉽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오늘 질문하신 내용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세요. 근데 머리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아유야, 하나님, 나 같은 진짜 모질이가 세상 살아가는 이 모습을 봐도 참 모질이구나, 부족하구나, 많이 어리석구나. 내가 스스로도 권위도 없고, 아유, 참, 모든 게 부족한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난지 8일, 은혜 덮이는 순간이 8일째 되는 날이라 할례를 받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꺼주세요. 찬송가